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얻어주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얻어주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강교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또 한 주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지금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상을 바라보다.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사실과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도와주셨고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도록 힘써 일했어요. 많은 지역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또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선교한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있는 서신들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일부예요. 바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러한 신약 성경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쓰도록 하신 내용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혹은 선교할 때에도 끊임없이 성경을 쓰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마지막에는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자, 오늘 친구들과 사도 바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표대란 무엇이냐? 바로 목표로 세우는 기둥을 의미해요.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이나 골프를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승점을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으며 그 결과로 받을 상이 무척 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상급을 위해서 달리겠다는 그런 큰 결단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대회에서 1등하여 트로피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설렐 것 같아요. 자신이 큰 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회에 아무나 함부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일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옆에서 구경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정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모든 이들은 의롭지 못한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죄 많은 이들이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잠시나마 멀게 되었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 고쳐지게 된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통해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나의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바울이 어떠한 목표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받게 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3년 동안 다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나아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광장과 같은 넓은 곳에서 혹은 각 집에 들려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과 같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증인이 되어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만나서 교제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큰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성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으며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도 했죠.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며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전했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죠. 그렇게 한평생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전진했어요. 한 가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자 하늘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친구들에게 있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만약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라면 그 공부를 통해서 친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타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친구들은 그 받은 상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요. 상을 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목표가 생겼다면 그것을 위해 공부가 도구가 되어야 해요. 공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공부라는 것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지 공부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공부가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친구들의 꿈과 목표 역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의사를 꿈꾸거나 경찰 혹은 대통령을 꿈을 목표로 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함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대회에서 많은 상을 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나눠주며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길 원하셔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친구들에게 주실 그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매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사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 주님께 칭찬받으며 큰 상을 받는 우리 나군교회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함에 뜨고 위대한 주 함께해 만물이 자유의 노래 부르네 사랑하를 부르실 때 지루해 하지 다가오니 배고프리 사랑 구원의 소리 퍼져가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본줄 같은 날 위한 샬롬 친구들,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말씀을 한번 퀴즈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아요. 물론 많이 맞춘 친구에게는 큰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친구한테도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 용기 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푼 문제와 얼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강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인증사진을 보내주면 되고요. 오늘 주일 오후 3시까지 여러분들의 문자와 카톡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문제 1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었죠. 자, 무엇이었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받기로 했던 이 선물, 여러분 기억나나요? 1번 방언, 2번 불의 혀, 3번 성령님, 4번 성윤범. 자, 문제 2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자신들은 무엇이 없다고 했었죠? 1번 돈, 2번 명예, 3번 예수님, 4번 은과 금. 나에겐 이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었죠. 과연 무엇이었죠? 자, 문제 3번.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나요? 1번 성령님, 2번 사도들, 3번 나 자신, 4번 로마 총독. 혹시 문제가 빠른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광을 돌리는 모습, 2번 감사하는 모습, 3번 기도하는 모습, 4번 나를 의지하는 모습. 문제 5번.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땡땡하라. 땡땡하고 저주하지 말라. 1번 축복, 2번 질투, 3번 사랑, 4번 구원.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예요. 두 글자고요.
자, 문제 6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아닌 것. 1번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였다. 2번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였다. 3번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 4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얼마를 빼돌렸다. 혹시 문제가 너무 빠른 친구들 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1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다. 2번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4번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자,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8번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나니아, 2번 바울, 3번 바나바, 4번 고넬료. 문제 9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땡땡된 삶을 살아야 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증거하는 그런 사람. 이 단어가 무엇이죠? 두 글자예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괴롭히는 제사장들을 향해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나오던 이 율법 교사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브리엘, 2번 엘리에셀, 3번 멜기세덱, 4번 가말리엘. 자, 이번에는 OX 퀴즈입니다. 여러분 답을 O 혹은 X로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1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미워했던 사람들 과연 맞을까요? 자, 문제 12번.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름이 바뀐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13번. 바울은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으며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던 자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14번.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시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문제 15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변화된 바울을 받아주고 사랑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해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있었어요.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예루살렘, 2번 안디옥, 3번 다메섹, 4번 다소 길리기아.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풀어도 좋아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17번.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처음 섬겼던 교회 이름 무엇일까요? 1번 안디옥 교회, 2번 낙원 교회, 3번 예수님 교회, 4번 빌립보 교회. 자, 문제 18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던 마술사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나요? 1번 이도윤, 2번 엘루마,
3번 김주한, 4번 김태희, 5번 박은혜. 너무 쉽죠? 혹시 틀리는 건 아니겠죠? 자, 문제 19번.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다 라고 말했었죠. 자, 1번 우수빈 우예빈, 2번 문정호 오한이, 3번 제우스 아테나, 4번 김하준 장지원, 5번 한보경 김서윤, 6번 헤르메스 제우스. 자, 과연 무엇이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가로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안 들어간 사람. 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간 사람은 이 사람이다. 감옥이 무너진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고침을 받게 된 어떤 주인의 종은 이 사람이다. 자, 이 세 명이 아닌 다른 한 명을 여러분 고르는 거예요. 한번 유심하게 잘 생각해봐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갔었지? 한번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푼 문제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생님 혹은 강도사님께 보내주면 오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일 오후 3시 전까지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보도록 할게요. 빠이용.